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자랑하려다가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모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사람이 사자를 제외하여 다른 이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신이나 초월적인 힘을 믿고 삶의 의미를 찾는 신앙과 실천 체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말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삶의 의미와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입니까? 예, 그렇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한자 아시죠? 이게 어떻게 유래됐을까요? 헬라어 크리스토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란 말인데 헬라어는 크리스토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국어로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이 크리스토스를 중국어 발음을 하니까 뭐라고요? 기리사독 이렇게 중국어 한자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이 앞에 기와 뒤에 독을 딱 따서 추격해서 만든 게 뭐냐면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모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가슴을 열어서 여러분, 제 믿음이 이겁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믿음이 가짜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음, 즉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말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세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이면서 아주 현실적인 예를 들어 보입니다. 자, 본문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신랄한 비유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굶주리고 헐벗은 형제 자매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어떤 성도가 다가가서 평안하십니까? 몸 따뜻하게 하세요. 배부르게 많이 드세요.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호빵이라도 하나 사주든지 갈 때 차비하라고 뭐 봉투라도 하나 찔러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뭡니까? 실제로 그냥 립 서비스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입에 발린 말만 한 거예요. 마음속에 진심 없는 그냥 말을 한 것이죠. 야고보는 친절한 말만 하고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것처럼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의 고백은 아무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도 여러분, 믿음과 행함에 대한 논의는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앞선 본문에서 차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미 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개인의 신념에 대한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 오히려 어떤 이야기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그냥 내 개인적으로 천국 가냐 이 문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 이 사회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충격적인 예를 듭니다. 뭐냐면 바로 귀신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셨어요? 귀신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고백은 여러분, 먼저 유대교에서 그랬고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심지어 귀신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두려워 뜨는 그런 감정적인 반응도 보여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왜 귀신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고 심지어 가장 나쁜 믿음의 사례로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귀신의 완벽한 지식이, 귀신이 하나님이 한 분인 거 알잖아요. 완벽한 지식이잖아요. 그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반역과 저항을 일삼았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알았지만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즉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의 관계가 빠졌다는 점에서 귀신의 믿음과 참된 믿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것이 지식적 동요에 머문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요, 주일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자랄까요? 자라지 않을까요? 신앙이 자라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신앙이 자라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이렇게 자라는데, 아니 예수님 믿기 전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내 삶이 변화가 조금씩 변해. 10년 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관계적입니다. 관계적.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자신의 삶 속에서 인식하고 느끼는 것.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요, 이게 저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 안에서 그 하나님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나를 또 책망하시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 이런 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느끼십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리고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안 그렇습니까? 목장 모임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삶을 나누는 교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씩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다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요, 믿음이 자라게 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떻게 되겠어요?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5절을 보시면요,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두 인물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사실 이들은 서로 굉장히 대조적인 인물이에요. 자, 한 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이고, 다른 한 명은 이방인이고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을 여기는 기생이었습니다. 이 파격적인 대조를 통해서 야고보는요, 행함으로 증명되는 살아있는 믿음의 원리가 인종이나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를 모두 초월하는 보편적인 진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멘. 자, 사실 아브라함이 이미 창세기 15장에서요,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참 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때가 창세기 22장에 나왔거든요. 아들 이삭을 제전에 바치는 행함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창세기 22장 앞서 보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어요. 사라를 통한 아들이 없었어요. 그 약속만 하신 거예요. 자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고 저 모래와 같이 자손을 많이 주겠다 약속을 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렵게 여기신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믿음의 씨앗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 안에는요, 이미 수십 년 후에 아들 이삭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의 열매가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행위는 새로운 어떤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심겨진 그의 믿음이 진짜였음을 온 세상 앞에 입증하고 완성시킨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그 약속의 성취가 돼서 이삭이 태어나고 자랐잖아요.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이 갑자기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려면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물론 인간적으로 고민되었겠죠. 갈등이 되었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길이 있겠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확정시켜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는 본문 22절에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온전하게 되다 하다, 이 말은요, 목표에 도달하다, 완숙해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행함과 믿음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행함은 믿음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행함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믿음을 그 잠재된 목적까지 이끌어가는,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를 보시면 아시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칠 그런 믿음을 처음에는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믿었을 때는 이미 하나님은 계획에 계신 거예요. 그 잠재된 목적까지 이끌어가는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그 행함 하나하나가 믿음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의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갈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라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배경은요, 아브라함과 정반대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땅 여리고에 살던 기생이었습니다. 그녀는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내가 믿고 있는 이런 우상과는 천지 차이야. 그래서 그분을 참신으로 믿기로 결단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결단만 한 게 아니에요.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탈출을 돕는 구체적인 행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여러분, 목숨을 건 행동이에요.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신자, 반역자라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행위였어요. 이 위험천만한 순종이 그의 믿음이 진짜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과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라합, 이들은 전혀 다른 두 사람이지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그러니까 아들, 그리고 자기 목숨을 그는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 라합은, 이 두 사람은요, 유대 문헌에 보면요, 어떤 사람으로 이제 통하느냐면요, 환대의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환대,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환영해주는, 친절을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라합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낯선 나그네들로 찾아온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했죠. 라합은 어땠습니까? 낯선 이방인인 정탐꾼들을 환대했습니다. 결국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다소 추상적인 개념 아닙니까? 이런 개념이요, 사실은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낯선 이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이 환대의 행위, 이 사랑의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행함은요, 이 환대, 사랑, 자비를 베푸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이 서두에도 뭘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긍휼로 사랑해 주라는 것이죠. 결국 야고보가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서요,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바로 그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말씀 아닙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정말로 강력한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몸과 영혼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생명체이듯 믿음과 행함은 역시 분리할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떠난 몸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시체입니다.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점은 뭐냐면요, 야고보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 어떤 공로주의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칼빈이나 종교개혁 초창기 이 칼빈은요, 이 야고보서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자꾸 행위를 강조하니까. 종교개혁자는 뭘 이야기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다시 읽어보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로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요, 행함과 구원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자, 행함은 구원을 얻기 위한 대가나 조건이 아닙니다. 행함은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필연적인 증거이며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내가 구원받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가 쭉 내 가운데 흘러내려와야 그것이 옆으로 퍼져서 이웃들에게 행해지는 것처럼, 바로 그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가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된 믿음은요, 자연스럽게 순종과 또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사과를 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사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에서 흘러나오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포항 샘물결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의 특별함이나 다른 점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점, 저 사람 예수 믿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특별히 환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참 친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관대하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정말로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관계적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살아있는 믿음은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닮아가려는 열망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닮으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친절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좀 신앙생활 잘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좀 친절해지고요. 예전에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하게 되고, 저 사람은 별로 안 어울렸는데 좀 불편하지만 내가 어울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교회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듣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듣습니까? 듣지 않죠.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따라서 야고보가 그토록 강조하는 것은요, 자비와 환대의 행위, 약자를 돌보는 모습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신뢰를 얻고요, 그 메시지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습을 돌아봅시다. 이제 우리 말만 하지 말고요, 조금이라도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는 자세를 취하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많이 공수표를 날립니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사실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내뱉은 말은요, 때로 내가 손해가 되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렇게 손해보면서도 자기 말은 지키네, 신실하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동반됩니다. 또한 그 행함이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약자들, 아픈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지만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우리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로 신실하구나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다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